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정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진계치 목사님이라는 분은 교회 중직을 뽑을 때 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또 회사에 가서 설문을 받는데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직장에서도 괜찮은 사람인지 묻는데요. 그게 중직을 뽑는 조건 중에 하나래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는 이 자문계에서 뽑을 사람 없을 것 같아서 나중으로 밀었는데 정말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라미란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무명생활을 했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2014년 이후로 여우 조연상 우수상 받은 이후로 TV에서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TV에서 라미란 찾기 모든 데서 나오니까 그런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 한 번은 TV에서 이영자하고에 나와서 택시 타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나와서 남편 직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미란이 막노동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좀 무마시키려고 이영자가 건설업 하시는 분 아니요, 일용직 막노동. 그러니까 이제 라미란, 저는 부끄럽다고 되게 당당했어요.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게 일을 하다가 실패해서 그래도 가족들 책임지려고 땀 흘려서 버는 남편이 저는 자랑스럽다고.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웠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배우 하면은 뭐 사업하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남편이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라미란의 어떤 당당한 얘기에 좀 이제 수연해지면서 뭔가를 많이 깨우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막 급성장할 때요, 일본에서 어떤 경제학자가 사설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이러다가 막 한국이 일본 따라잡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그럴 수 있는데 국민 의식 중에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 의식이다 그랬어요. 양반 의식.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은 아마 직업의 귀천을 따질 거다. 그러면서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이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시대가 올 거다. 근데 그 말이 적중했어요. 1만 불 넘어서고 2만 불 넘어서면서 사회에 3D 업종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는 시스템이 돼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청년들도 그러고요, 어른들도 좋은 직장, 대기업,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은 직업이 아니면은 안 걸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병폐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부끄럽지만은 사실 한국 사회가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나 선진국들은요, 직업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잘 나가는 교수가 그만두고 장인 정신을 갖고 가업을 잇기 위해서 우동집을 한다. 이게 기사화됩니까? 일본에서? 안 되죠. 안 되는데 되게 많아요. 잘 나가는 병원 의사가 아버지가 이제 100년 동안 4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어오던 자전거포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포를 이제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의사직을 그만두고 자전거포를 한다. 하우링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런 일들 많아요, 일본에. 많습니다.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기사화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그냥. 국화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잘 나가는 일본의 어떤 CEO예요. 근데 집안에 가업을 잇고 이 직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사장집 두고 국화빵 장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서특필하죠. 그런데 이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니까, 일본에서는. 그래서 일본 경제학자가 쓴 거예요. 한국은
1번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양반 의식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진짜로 뭐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화란이나 네덜란드 쪽 이런 데 가면 동네 한가운데 가장 큰 대저택은요 항상 땀 흘려서 일 많이 하는 노동자가 살아요. 3선 4선 위원도 제 방보다 조금 큰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기본이에요. 한 번은 그 이관성 회장이라고 이제 그 건설회사 그 사장님인데 자기 자녀들을 저기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놀라운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호주인데 공부 잘하는 자녀가 의대를 간다 그러니까 가족회의를 열었대요. 너 꼭 의사 해야 되냐? 그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다. 네 인생을 차라리 살아라. 이게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실력돼서 의대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프랭카드 붙이고 싶고 막 경사났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나라 의식이 그 정도예요. 직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직업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누구 시선을 의식하면서 직업을 정해요?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서 직업 정합니다. 가치 있는 것, 또 내 적성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대요. 여러분 오늘 철야에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은요 의식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의식보다 높은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질 못한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가치들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예전에 관광버스 있을 때 고속버스 그 안내양 뽑는 게 스튜어디스만큼 경쟁률이 치열했던 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 김현수 권사님 연배는 아실 거예요. 그쵸? 그 동네 옛날 버스 오라이 하고 있던 버스 그 안내양들 있잖아요. 그 안내양들이 엄청 지원해서 몇백 대 일했어요. 고속버스 안내하려고. 스튜어디스보다 더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있을 때 경희대 한의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무시했어요. 내 친구 공차다가 가갈 게 없어서 경희대 한의대 갔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진맥도 안 봤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 갑자기 경희대 한의대가 최고 학벌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학교 할 때 90년대 초까지 남자가 교대 간다 그러면은요 못 되라 그랬어요. 별로 인정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80년대만 해도 공무원은요 인정 안 해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동사무. 근데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직업이. 근데 그렇게 바뀌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의식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뭐 직업의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선이. 양반 의식이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게 그 인생을 살려면요 그것서부터 단절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직업을 살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연극영화과 뭐 진짜 갈 데 없으면 마지막에 썼던 게 연극영화과하고 신학과였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해대에다가. 근데 지금 연극영화과 여러분 되게 높죠. 그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래도 지금 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또 목회자도 옛날에 많이 바뀌었어요. 70년대 그 배우자 선호도 항상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목사였어요. 몰랐죠. 그것도 이대생이 뽑았는데 이대생이 뽑으면 2위가 목회자였어요. 그때 한참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때. 근데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직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몰려요. 뭐 피겨스케이팅 몰리죠? 축구 몰리죠? 항상 뭐 의식해서 몰려요? 시선 의식해서 몰려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요. 이거 좋다더라 그럼 다 몰려요. 이거 별로더라 이거 귀천이 있다니까요. 이거 별로다 그러면 또 다 빠져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직업, 어떻게 세상살이를 할 건지 명확하게 정하시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가치 있는 세상살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양반 의식에서 벗어나서 균형 잡힌 직장생활, 가치 있는 직장생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부터 해야 돼요. 직업은 명사보다 형용사다. 따라합니다. 직업은 명사보다 형용사다.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일해? 그럼 이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그냥 판사가 훨씬 좋죠. 사자 들어가요. 의사가 훨씬 좋죠. 이렇게 돈 많이 버니까. 근데 남이란 남편처럼 일용직 잡부예요. 막노동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별볼 일 없는. 그 생각이 여러분 복음하고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남편이, 아내가, 자기 자녀가 무슨 잘 못 나가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신방 가니까 어떤 저기 집사님, 은사님 가족인데 자기 둘째 아들 자랑만 실컷 하더라고. 둘째 아들이 명문대다니거든. 큰아들 물어봤더니 그냥 말꼬리 흐리고 말 돌려요. 큰아들은 별볼 일 없거든.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글로벌화 시대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 적성이요, 예를 들어서 기술 쪽이면은요 대학 안 보내고 그냥 기술직으로 보내요. 그게 이 아이들을 위한 진짜로 생각. 근데 우리나라 대학 몇 프로 보냅니까 지금? 80%요.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 만연돼서 모든 그냥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 복음으로 갈기 전에요, 그냥 국제화된 시야, 좀 선진화된 그 의식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인생을 발목 잡히고 살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일본 사람 여러분 욕할 건 욕하더라도 배울 건 배우세요. 교수보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우동집을 하는 걸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바뀌세요. 여러분 우리 시우가 어렸을 때 우리 네다섯 살 연하만 할 때죠. 열쇠만 갖고 놀았어요. 너 꿈이 뭐니? 열쇠공이 되고 싶대. 그래라. 그게 기쁘다면. 마음으로 약간 갈등됐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얘가 꿈을 바꿨어요. 엘리베이터. 모든 엘리베이터는 다 자꾸 연구하고 칠판에다가 엘리베이터 그림을 다 그리고 다녔어요. 그거 하고 싶다. 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고 저떻고 해서 독일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제가 배워야겠다고. 기억 이렇게 D글자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그래, 그걸 해라. 너한테 맞다네. 그리고 최근에 그 변한 꿈이 뭔지 알아요? 요리사. 셰프가 되고 싶대요. 온 집안에 그냥 빵가루하고 마카롱을 만든다고 다. 여러분 저 김태윤 지사님 때문에 알았어요. 목사님 좋은 셰프가 되려면요 대학교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잘 배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럼 얘 대학교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맞다 그러지 말고. 진짜요. 얘가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꼭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제빵 자격증 따고, 한식 자격증 따고, 양식 자격증 따고 그래갖고 그 좋은 그 스승 뭐예요? 하여튼 뭐 좋은 그 조리사나 이런데 밑에서 배우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뭐 어떤 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든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고학력에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사보다는 이런 형용사가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불의한 판사보다는 정직한 자부가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 여러분 왜 TV에서 지금 10년 넘게 하는지 아시죠?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어려운 그러니까 노동직,
아니면 이렇게 3D 업종에 대한 그 편견을 깨트리려고 PD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생활의 달인 샤프신 통 안에 샤프신을 누가 넣었을까? 근데 이거 일일이 사람이 넣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에서 잡았다 하면은 뭐 15개 딱 찍는 아줌마 나왔었잖아요. 잡았다 하면 15개요. 딱 잡다 하면 요거 하나 하면은 얼마밖에 해요? 15개 따면 얼마밖에 해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7원 받습니다. 7원. 근데 저 이거 보고 울 뻔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이거에서요 16년 동안 샤프신만 두 아이들 다 키웠어요. 15년 동안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렇게 뭉클한 게 뭔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판검사되고 의사대에서도요 처자식 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처자식 버린 교수, 의사보다요 샤프심의 달인이 훨씬 아름다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명사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다 괜찮다 이러죠. 형용사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가치를 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요. 발심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형용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운대 앞에 보면은 광인수 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친구가 뭐 광운대 인문학부 수석 졸업자예요. 얘 유치했어요. 좀 유치했는데 한 가지 기특한 게 뭐냐면 여기를 수석 졸업하면서 광운대가 그래도 저기 이공계열이 좋잖아요. 대기업에서 여러분 특채가 됐어요. 근데 다니다가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자기 적성이 안 맞아서 그 학교 앞에서 자기 학교의 아이들 못 먹는 애들 해주려고 빵집을 차린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갖고 그냥 당당하게 저렇게 사는데 멋있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이?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고대 앞에도 있습니다. 고대 의대 갔어요. 부모님이 자꾸 등 밀어서. 근데 의대 가서 막 피 보고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고 그 앞에다가 빵집 차렸어요. 서울대 앞에도 있습니다. 자기 뭐 공부 안 했는데 이거보다도 애들이랑 같이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숙 쳐요 애들. 야,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와서 그거 해? 그거 하는 게 뭐? 하숙하면 안 돼? 토스 침자하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런 편견이 있어요? 왜 직업에 대한 기초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평생 은퇴할 때까지 평균 8.2개의 직업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교장이었던 사람들도 수희 아저씨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도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대리운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잘못됐냔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식 자체가 우리를 서로 발목 잡고 서로를요 차별을 두고 층을 나누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요 모두 공평하고 정말 저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 아는 저랑 친한 아주 존경하는 여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주옥 전사님도 알죠. 예전에 같이 사역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 벌써 됐어요. 딸이 아주 예쁘게 잘 키웠어요. 대학 가서 간호학까지 공부하고. 근데 어느 날 그 연애를 했는데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열심히 사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네가 사랑한다면 결혼해라. 성실했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아요. 학력 또 뭐 직업, 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먼저 우리 바이센교회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런 부분들을 그 차별, 여러분 죄는요. 어떤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 내 생각으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제가 설교 때도 그러고 가끔 이렇게 준원이를 구박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났잖아. 뭐 과학부 조기 졸업하고 막 서울대는. 근데 그게 뭐 잘난 게 되면 안 돼요.
똑같죠. 근데 그걸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바이생 그러면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 못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유학 갔다 오면 잘 맞고 못 갔다 오면 못 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이생 공동체가 그런 부분에서 직업의 형용사적 가치, 정말 거룩한, 성실한, 정직한 그런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직업에 대해서 중요한 게 직업을 생각할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항상 성경에서 오늘 본문도 그러지만은 성경에서 세상의 직업과 일을 얘기할 때는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주종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하늘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그 22절부터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상전하게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전이 두려워서 하는 게 또 상전이 때로는 비리비리하고 못나. 그래도 이 사람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하고 이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거꾸로 상전들에게 얘기해요. 상전들아 종을 대할 때 너와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 종의 원래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연결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을 받으시고 성실히 일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와요. 요셉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는 꿈을 해석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장, 빵 맡은 관장 꿈을 잘 해석해주고 상담해줘서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장이 기억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누가 책임을 져주시냐면 술 맡은 관원장, 빵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쓰세요. 이 관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나 사기치고 나 이혼만 하다 버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 수 더 두거든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이 필요하면은 제거도 하시고 필요하면 나를 올리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생각나기도 하시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이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직업을 정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 주를 위해서 영광이 되는가 이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직업 속에서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귀천은 없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이 돈을 준다 그래도요 보이스피싱 하면 돼요 안 돼요? 조직폭력 때 하면 돼요 안 돼요? 마약 거래상 도박장 예를 들면 뭐 반란 주정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예전에 저에게 잠깐 왔다 간 청년이 과가 카지노과가 있어요. 카지노과가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도박장에서 일하는데 그 일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토마스 칼라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의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긴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직업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씩 축복합니다. 왜? 모든 직업을 나와 그 직업과 나와 돈 물질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직업을 생각할 때 이거 중요하고 다 아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직업을 이웃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직업을 이웃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하라. 여러분 보세요. 수단이라는 것은 목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이웃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 공부해서 남주냐? 좋은 직장 가고 다 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죠? 굉장히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단이 목적이 되게 가르친 거예요. 요 세계관이 아이들을 평생 불행하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뭘 가르쳐야 되냐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다시 직업은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라니까요.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차나 집은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집은 수단. 핸드폰은 수단. 땅은 수단. 직업은 수단. 하나님은 목적. 이웃은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면 불행해진답니다.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단이 목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거나 좋은 직장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났더니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족관계도 내리게 하고 신앙도 포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공허해지더래요. 마음이 헛헛하더래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미국 한번 가려면 배 타고 막 2달씩 가고 막 1달씩 가고 그랬어요. 지금 비행기 타면 뭐 반나절이면 가요. 핸드폰도 여러분 옛날에는 전화 편지 나성이 가면 편지 써주세요. 그래서 편지 쓰면은 1달씩 걸렸어요. 지금은 바로 화상 통화예요. 수단은 막 발전해요. 그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차도 갖고 있고 집도 좋아요 요새 편이. 그런데 사람들이 갈수록 공허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얻으려고요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라고 했던 거 다 내렸어요. 그랬더니 공허해진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알았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붙들려고 그러는 그 목적은 양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정신건강이 되게 건강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동일을 하고 직공, 여직공 일을 하고 재봉 일을 하면서도요 그 돈 벌어서 부모님 모시고 자기 동생들 학교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힘든데 행복해요. 근데 지금은요 다 자기만 먹고 사는 데만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막 좋은 집 가고 다 혼자 살아요. 근데 공허하고 다 정신 상태가 이상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막 자녀들 유학 보내고 막 돈 들여갖고 좋은 집 사주고 막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애들을 행복하게 할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차라리 어렵더라도 부모님 섬기게 만들어주고 효도하게 만들고 자기 형제 의에 있게 만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돕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사용하게 하면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요 정신상태가요 물질 문명은 풍요로워져요. 수단은 너무 많아져요. 그런데 병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 시대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단이에요. 직업과 돈은 수단이죠.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주신 걸 잘 관리해야 돼. 남편이 벌어오는 게 적어도 가계부를 정확히 쓰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웃죠. 뭐 이게 뭐 써봤잖아요. 빵꾸는. 그래도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큰 소리는 쳐야 되는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해보면은 우리 이거 관리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자, 주먹 잘 들어보세요. 가계부 써보면은 다 뭘로 50% 이상이 누구한테 나가겠어요? 4명이 다 빼가요. 나 처음에는 5만 원씩 주더니 지금 그것도 안 줘. 그럼 내가 그렇다고 못 쓸 줄 알고 카드로 써요. 내 카드로 쓰고 핸드폰으로 그 저기에서 카톡으로 보내고 막 그러면 자기가 결제해야지 뭐 어떻게 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다 쓰는데 그걸 다 뺏기는 것 같지만은 행복해요, 불안해요? 행복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내 가족을 막 이렇게 애들을 위해 처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요게 내 이웃한테 넘어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감을 줘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막 붙잡고 살잖아요. 그렇게 불행해져요. 많은 걸 가졌는데요, 헛헛해요. 공허해요. 여러분 이 행복의 법칙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뉴스 보고 이제 눈시울이 이렇게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이렇게 핑크를 저기 봤죠? 네. 김지 PD 이 사람 알죠? 이재경이에요. 인천 그 중부파출소인데 마트에서 아버지랑 아들이 그 우유랑 사과 훔쳤는데 가보니까 이제 그 사연이 그래요. 이 당뇨하고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6개월 전에 그 회사에서 잘렸죠. 그래서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고 아들 둘을 키워요. 이혼돼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마트 가서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거 훈방 조치하고 보내고 나서 뒤따라가서 국밥을 사줘요. 국밥을 사주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 중에 요즘 세상에서도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우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 사람이 수갑 대신 국밥을 준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직업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고 또 자기 직업을 소개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직업이 수단이고 물질이 수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삼은 것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정말 행복이 오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있어요.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요, 목사님 돈 있으면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이번에도 그 은사 체크하면서 물질 은사 없는 사람들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그 물질 은사 없는 거 안타까워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주세요. 아멘.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이 순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것을 할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이번에도 이제 그 직업이 이렇게 있고 근데 막 가게가 잘 운영되지 않는 분이 있어.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쓴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인의 목적대로 썼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의도대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누군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회복시키려고 열박을 열고 물꼬를 댈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리새미요 다른 가치 없어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왜 가면은 사랑이 메마르고 이렇게 뭐 간팍하고 이렇게 온기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교회마저도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영혼들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곳에 온 영혼들을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목적이 뭐가 돼요? 수단이 목적이 돼요. 큰 교회, 화려한 이렇게 막 악기들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샘이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그래, 이 한 영혼 살리고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저를 세우겠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그 목적과 수단을 바꾸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사가 뭘 도와주겠어요? 뭐 융자를 대주겠어요? 뭘 대주겠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더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신실한 은혜로 하늘의 만나와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직장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직업도 영의 원리로 풀어가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풀고 맺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게 뭔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석군 얘기하고 마칠게요. 만석군 얘기. 여러분, 2019년, 2020년을 맞이하면서 만석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석군은 쌀을 1년에 만섬을 한다 그래서 만석군이에요. 천석군도 힘들지만 만석군은 진짜 거부죠. 근데 이제 어떤 그 만석군 집안이 있었는데 똑똑한 며느리가 여기 시집을 갔어요. 아주 야심이 있는. 내가 저 집안에 이제 곡간길을 잡으리라 이 야망을 갖고 이제 시집을 간 그 며느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가 해퍼, 돈을 너무 막 써. 이 사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 막 도와주고 저 사람 도와주고 또 이게 하루 품삯들 주는데 막 맨날 더 얹어주고 옆집 어렵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그래. 이 며느리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유, 우리 집이 몇만 석은 될 텐데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자기가 이제 안주인이 돼요. 꼼꼼하게 수입지출 장부 기록하면서 하는데 연말이 돼서 이제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줄 기대했는데 웬걸 만석을 못 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요, 그 시어머니가 있을 때는 얼마나 일할 게 많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가서 도와주고 추수해주고 씨 뿌려주고 또 여름에 막 이렇게 가뭄 때가 그러면 물고랑 이렇게 놓는 물 대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고랑 터서 물 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깐깐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사람들 인심이 어때요? 돕지 않아요.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만석이 되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야 되고 사람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만석을 운영한 시어머니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품고 사랑한 그 힘이 만석지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부들의 운영 철학들이 있어요. 절대 목적과 수단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보면은 계속 그 하나님의 경영 철학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몫을 주신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또 나의 몫을 주신다.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영적인 또 이 직장 가운데 만석지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로 이제 드디어 제자훈련 대망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뭐 한다고요?